기도합니다. 곽선우 권사님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가까이 하다 보면 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결혼의 정년기로 이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약혼자 마리아는 이제 곧 결혼식을 올리면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약혼자가 찾아와서 나 임신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직접 주셔서 내가 임신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올곧게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남자를 통해서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의 아빠는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 남편 요셉,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청년이라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보통은 15, 16세 정도 되면 결혼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러한 나이대 아이들이죠. 이러한 나이대의 아이가 지금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자 아내 될 사람이 찾아와서 나 임신했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명히 자기의 아이는 아닌 것을 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그 마리아와 관계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아니면은 분명히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이 요셉은 속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올바른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이 의로운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죠. 끊고자 하였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아내와 이제 파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이를 낙태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낙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이것을 문제시키지 아니하고 사회 이슈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하게. 아마도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면 자기 아내 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일이 복잡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의로운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런 판단과 이때 당시에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 요셉의 그 결정을 옳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이 아이가 세상에 임마누엘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 밤에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냐.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어쩌면은 요셉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동일한 의미를 이게 그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 아람식 이름, 헬라식 이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이 아들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로 보내시는 구원자.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마디로 지금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이가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 여인에게 그냥 잉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예언된 말씀에 실현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잠자기 전에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일한 하나님의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이 꿈속에서 이야기한 주의 사자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따서 그냥 요셉의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아이는 주의 사자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들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사오니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사오니 이제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